우리 마음을 다하여 묵도하심으로 2024년 6월 9일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주원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대신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지어 천부 천사를 주하옵소서. 성도 함께 영원히 그리스도니 주사위를 채게 승리한 우리 아리운 음성 나와서 감사 창조주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아멘입니다. 6월 둘째 주일에 또 문을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약속의 말씀. 자, 이 성경은 구약 성경 613면입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께 예배와 말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악년이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원한 파멸의 어둠의 구덩이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어둠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예배 중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굴레 씌우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아멘 하면 오늘 야베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약속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행복자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행복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불행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을 주체로 다른 우주 삼라만상을 객체로 즉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고 그게 뭡니까? 선물입니다. 기프트.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왜 아기를 낳기 전에 부모들이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여러 가지 출산문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근데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론과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 잠시 후면 이 생명이 끝나고 나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토로할 텐데 말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보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무신론자들은 불행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저절로 생겨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갑자기 생겨났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창조론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입니다. 아벤마가 진화합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가 진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 진화론입니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불행한 일. 우리 인간의 조상이 유전자와 DNA가 완전히 틀린 원숭이라는 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물론 아담의 아내는 하와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아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치리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 하늘의 태양도 저 밤의 달도 수천억 개의 저 하늘의 은하계 별들도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입니다. 그 태어난 것이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 살아내야 되는 동산에 선악과도 있었고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악과에 대한 영원한 죽음이 온다는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 그러나 마귀는 그 뱀의 혀가 몇 개인가요? 2개. 2개란 뜻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한 입에서 2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뱀의 혀에 나오는 독으로 거짓이 물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2혀의 거짓으로 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임한 2혀의 속은 그 거짓의 속은 영원한 비극. 지금 거짓으로 이 세상을 사는 여러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 거짓을 멈춰야 2혀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이 들어오면 몸에 독이 퍼지기 때문에 뇌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중단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생명의 주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 못된 녀석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된답니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이게 바로 요즘의 현상들이에요. 이 거짓의 독이 퍼지면은 그냥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생각 사고가 중독돼. 그 마약을 먹으면 왜 마약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생을 아예 망쳐놓지 않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것인 지혜가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인 지혜가 그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이없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템테이션. 그리고 유혹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사탄은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족쇄를 채웁니다. 욕심의 족쇄, 사망의 족쇄, 어둠의 족쇄, 모든 걸 채우고 끌고 다닙니다.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 중독되어가지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이, 이 도적놈 마귀, 우리는 노예가 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왜 이 세상의 아픔이, 왜 이 세상의 슬픔이, 왜 이 세상의 고통이 왔는지 알 수 있는 현장.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사탄이 온 인류에게 어두움을 먹구름처럼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세상의 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다스림의 주권을 하나님의 된다는 거짓에 속은 우리 인간, 즉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줍니다. 축복은, 순종은 축복을, 불순종은 저주를 갖다 주는, 바로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오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 비리에는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속입니다. 야, 너 돈을 많이 벌면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속여버려. 야, 너 지위 권세가 높고 명예가 인기가 있으면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없는 것 아시죠? 세상의 신이 만든 이 철학이, 세상의 신이 만든 이 종교가, 세상의 신이 만든 이 문화가 어떻게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흥청망청. 오히려 우리 인생의 어깨에 돌보다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이 사탄은 철학과 문화와 종교 이름으로 큰 인생의 짐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며 많이 가질수록 그 인생의 짐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높아질수록, 인기가 올라갈수록, 명예가 갈수록 수리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옛말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을,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선배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점점 올무로 채워오는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 우리 인생들이 마음과 생각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 속에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 한번 나와보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문화가, 종교가 이 인생의 힘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그 생명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이 땅에 쏟으실 이유와 목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목숨보다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사 I love you so much.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집을 누구에게 맡기시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 마귀가 씌워준 어둠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겠습니까? 일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속에 살아가는 식욕과 성욕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오늘 보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는 인생의 환난과 근심을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근심이 없는 인생길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역사의 주인공. 우리 인생은 마귀가 뿌린 이 악의 병균으로 병들은 자들이 그 죽음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매장이 되었던, 화장이 되었던, 수목장이 되었던, 뭐 바다에 뿌려지던 육체는 이 땅에 뿌려지고 영원한 지옥불로 영원히 들어가야 하는 뭐라고요? 죄인들입니다. 죄이니까 감옥에 갇히죠. 죄인이니까 지옥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어둠을 빛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귀 품성 보시길까요? 완악함, 완고함, 목이 고름, 이게 마귀의 품성이에요. 이런 품성을 가진 녀석이 우리 인간을 도와주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겸손, 하나님 겸손인데 마귀의 품성 또 볼까요?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이런 녀석이 무슨 누군가 상대방을 도와줄까요? 썩는 거지. 나의 멍에를 마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의 고통 수고로 인한 뜻의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됩니다. 십자가 위에 그 인생의 환난이 벗어납니다. 근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행복자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짐, 정막의 어두움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쓰러지실랍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 안에서 사람에게 내 인생의 짐을 맡기겠습니까? 조석으로 변하는 사람에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의 짐과 인생길을 맡기겠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통과 환난과 근심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께 이 어두운 내 인생을 아뢰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었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를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응답을 받든지, 인생의 썰 열매를 받든지 인생의 단 열매를 받든지, 빛을 선택할 것인지 어둠을 선택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이것은 바로 초이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은 인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이 심은 것이 향기로운 열매가 내 인생에 열릴 때까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인생에 근심이 없게 하시는 열매를 열리게 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변치 않는 증거 같은 것을 믿음으로, 나행하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거같이 납니다. 남남인 남자와 여자가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자녀를 낳고 삶을 살아요. 기쁨도 서름도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 손을 끝까지 잡고 가는 부부가 진짜 부부예요. 중간에 놓으면 그건 무슨 부부예요? 아니에요. 천국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 곳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2023년도 이혼 건수가 9만 2천 건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20만 명의 남녀가 딴 길로 갔다는 거죠.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하게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고통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프게 슬프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 행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행복자. 이 행복의 기초가 바로 눈물이기 때문에, 잠깐 이 세상의 행복도 눈물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도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인생길을 눈물 위에 걸음을 뿌려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서 행복의 열매가 열리는데, 이 행복의 열매를 먹는 자가 바로 행복자. 거짓으로 말고요, 남을 속이지 말고요, 못된 짓 하는 거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정 위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사망에서 승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근심에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고 주께로 믿음 빈궁한 삶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예수께로 옵니다. 십자가 은혜 얻으리 주께로 믿음 슬프던 맘 이생의 풍파 잔잔한데 영광의 찬송 부르네 주께로 예수께로 나오니 계신 말씀 주께로 실망한 이고 예수의 크신 사랑보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예수께 나옵니다. 집을 바라보니 주께로